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짧은 구절이라 저와 함께 합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하고 첫인사를 어떻게 나눌까에 대한 이 고민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 가운데 들었던 고민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좀 고민이 심했거든요. 어떻게 인사를 할까 하다가 마침 마침 엘리베이터 공사가 시작이 돼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다. 올라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저도 오늘 하루만 봐더라도 몇 번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5층부터. 또 하필이면 차를 또 지하에다가 댔어요. 그래서 저는 5층이 아니라 7층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또 내려갈 거 생각하니까 또 애쓰셨습니다. 애쓰셨고, 이 여러분들 가운데 또 우리 일산 한사랑교회 성도님들 이 공사 기간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서 이 무릎 관절에 이 강건케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것 중에 조금 힘들었던 사역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제 고등학교 5개 반 정도가 그 정도의 그 인원을 모아놓고 집회를 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였던 인원이 뭐 담임 선생님 뭐 이렇게 해서 포함해서 한 130명 정도가 이제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모였는데, 이제 그 고등학교가 이제 기독교 고등학교였어요. 그 지역에서. 그래서 그 고등학교에서 이제 지역에 있는 조금 수용할 수 있는 그 교회에 학생들을 이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고등학교였지만 그 학교 내에서 드려지는 채플 외에는 얘네들이 이제 교회를 접하거나 또 뭐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이 수가 많지 않아서 이제 학교에서 하는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한 5개 반 정도 되니까 130명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초대해서 이제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열었는데, 이제 제가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여기 이 중에서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라. 그러니까 한 4-5명 정도 손 들더라고요. 130명 중에서. 그래서 이제 사실 뭐 더 숨어 있는 녀석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좋은 마음으로 쑥스러워 손 안 들었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랬지만,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건 그만큼 얘네들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애들 앉혀놓고 찬양하고 말씀하려니까 여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를 또 한번 청빙했는데 이분도 나중에 하시는 피드백이 이런 집회는 처음이더라는 거예요. 자기 사역 가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믿는 애들은 있겠지 하고서 본인의 어떤 그런 강의안을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상황이 뒤집힌 거죠. 한 4-5명만 손들고 나머지 100명이 넘어가는 인원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안 다니는 그런 학생들이었던 거죠. 준비를 많이 했어요. 찬양 연습 많이 하고, 또 온 교회가 그걸 처음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뭐 여전도회 남전도회 할 것 없이 이제 사역적으로 이제 많이 도와주시고 동역했던 사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사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역을 하면서 그 사역 자체가 힘든 것도 힘들었지만 사실 이제 고민에 빠지게 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내가 사역하면서 얘네들 같은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한다고 얘네들이 알아듣지 못할 거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야, 예수님의 복음이 이거야,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 이거를 나열한다고 해서 얘네들이 듣겠냐고요. 안 듣죠.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뭐 그렇다고 획기적인 방법, 그런 좋은 프로그램, 그리고 훌륭한 강사를 청빙한다고 해서 얘네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고민을 이제 저에게로 향했죠. 나라는 사람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서 있나? 까지가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러한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의 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고 있고 그러한 자로서 나는 어떻게 서야 하는지,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실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이를테면 학생들은 학업이겠죠. 그리고 뭐 학교에서의 관계, 뭐 직장인들은 직장 내에서의 동료들과의 관계, 뭐 일 자체에 있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들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는 어쩌면 내 일상 속에서 크리스찬다움을 지켜내기 위해 어쩌면 부담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일 성수라던가 헌금 생활 같은 것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평상시의 어떤 행동들에 있어서, 언행에 있어서 어쩌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보다 더 조심하게 되는 것들, 때로는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그 사실이 때로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이런 삶이 계속 지속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믿음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세상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고 싶어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얘네들을 포기한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실 줄 아셨죠? 얘네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는, 그리고 마음이 어려워져서 또 시험이 들 때도 있어요. 교회에서는 때로는 그런 삶을 위해서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자기 제자가 될 수 없다고까지 이야기하시지만, 그건 단순히 포기라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은 아닐 거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면 내 일상의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요즘 사람들은 이걸 거부할 겁니다. 차라리 교회를 떠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그렇다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모습일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일생을 포기하는 것, 과연 이런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일까? 그래서 먼저 이 세 구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 개의 구절을 살펴봤지만 이 데살로니가전서 이 5장의 말씀들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면서 우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때를 일러주거나 그렇다고 힌트를 주고 가신 것도 아닙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 툭 던져놓고 올라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재림에 대해서 어디에 중점을 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쯤인가라는 것에 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끝이 올 때에 어떠한 징조들이 나타나는지를 찾고 그 징조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 주님 오시려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는 의미는 언제가 아니라 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해야 하는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첫 번째. 현재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의 세대를 살아가면서 동시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근 여러분들을 가장 기쁘게 한 사건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은 가장 기뻤던 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때 가장 기뻤어요. 뭐 아내한테는 미안하지만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기쁜 게 아니고 뭐 물론 그때는 두 아이가 태어났을 때 다행히 아내가 지금 사역이 바빠져가지고 아무튼 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가장 기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말의 사전적 용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욕구가 충족돼서 나의 마음이 흡족하게 되는 것. 이 기쁨의 사전적 용어가 이렇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의미를 담고 있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고 다시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되게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런 거죠.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너의 욕구가 충족되어질 테니 기뻐하라. 항상 나의 욕구가 채워진다. 항상 나의 욕구가 채워질 테니 기뻐해라. 과연 주님이 그런 분이시던가? 라고 하는 거죠. 내 욕구를 위해,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던가? 적어도 제가 아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주님은 결코 그런 분은 아니실 겁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 욕구를 채우시기 위해서, 내 만족을 채우시기 위해서 일하시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기대할 필요 없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하나님께서 나의 욕구를 채워주시기도 하십니다. 충분히 그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그게 궁극적이지는 않아요. 세상에서도 얻을 수 있는 기쁨은 적어도 어느 정도 나를 기쁘게 하고 흡족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에 기쁨이라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이제 주인공 안에 5가지의 감정이 이제 의인화돼 가지고 이제 스토리가 이어져 가는 건데, 이 기쁨이라는 캐릭터는 말 그대로 즐거움을 추구하고 밝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의 어떤 감정의 리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독선적인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갖는 목적의식이 굉장히 맹목적인 목적의식을 갖고 여러 감정들과 갈등을 빚습니다. 그래서 제일 갈등을 빚는 감정이 누구냐면 기쁨이와 상반되는 슬픔이랑 항상 갈등을 빚어요. 그래서 이 독단적인 어떤 이런 모습 가운데에 어떻게 하냐면 계속 이 슬픔이라는 감정을 주인공에게서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계속 소외시켜요. 계속. 그러니까 단순히 내 욕구가 충족되는 것으로 오는 그 기쁨도 물론 그 기쁨이 갖는 의미도 크고 뭐 중요하겠지만, 때로는 그렇게 찾아오는, 그렇게 주어지는 그 기쁨이 때로는 하나님을 가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선한 것들도 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기쁨은 내가 원하는 기쁨이지 하나님께서 그런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시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예로 초대교회에 성령 받아서 변화된 이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멋있어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부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가 거기에 동참하기로 합니다. 우리도 너무 저 훌륭한 모습을 우리도 본받자. 우리도 따라가자. 여보, 재산 다 목록 가지고 와. 다 팔자. 동참을 합니다. 실제로 다 팝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을 때는 일부를 숨기고 거짓된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죠. 그래서 결국 두 부부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도, 성경 어디에서도,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들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물건을 통용한 사람들도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변화돼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했다고요. 자기들도 그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을 수 있겠다 싶은 마음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들의 재산 필요 없으시잖아요.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은 제한 없이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물고기 2마리랑 떡 5개만 있어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이 부부의 재산이 필요했겠습니까? 그건 그냥 내 욕구를,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보기 좋은 포장지에 내 욕심을 포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랬으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정서가 뭡니까? 자기 만족이죠. 내 만족인 거예요. 나 오늘도 주님 예배했다. 엘리베이터 고장났는데 내가 5층까지 걸어 올라오면서 이 수고를 하면서까지 나는 하나님을 예배했다. 예배하는 자리 나 지켰다. 누구 만족입니까?
내 만족 아닙니까? 내 스스로 얻는 기쁨이라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쁨에는 주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에는 언제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스토리가 되는 이 포도나무 스토리, 이 비유에서 중요한 건 물론 열매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거에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자꾸 우리는 그 열매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냐면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겁니다.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주체가 뭐가 됩니까? 열매가 돼버리는 거예요. 열매가. 이 이야기의 포커스는 열매가 아니라 내가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내가 포도가지로서 포도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될 뿐만이 아니라 그걸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포도나무에 내가 포도가지로서 제대로 붙어 있지 아니하면 결과가 어떻대요? 그냥 땔감으로 씌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전제가 뭡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 주의 계명을 지켜 내 안에 주의 계명이 있게 하고 그 계명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중심이 세워지고 그 중심이 세워진 것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임함으로 내가 어떻게 되어진다라는 겁니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금요일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 배웠지 않습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기쁨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기쁨은 나의 욕구가 충족되어지지 않아도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으로 나를 기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도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건 바로 하나님이 그 기쁨의 주체이시요 이유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욕구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나의 욕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시냐면 그 욕심 가득한 그 마음을 비집고 들어가셔서 그 욕구 속에서 우리의 참된 기쁨의 주체로서 그 안에 거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항상 기뻐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기쁨의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떤 이 기쁨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굳이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자체가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사실 앞서서 이야기한 이 항상 기뻐하라, 에브리데이 기뻐하라, 이것도 사실 부담이 돼요.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쁨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 자녀들 보면 항상 기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아주 그냥 우라통이 그냥. 네, 아무튼. 예. 근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더 부담되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잖아요. 이 텍스트를 굳이 이 해석학적 방법을 동원하지 않아도 딱 와닿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 주어지면 이 숨이 턱 막히는 거죠. 대충 이제 어떤 느낌인지 오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는 이유, 어쩌면 기도가 아니라 쉬지 말아야 되는, 쉬지 말고 여기에 더 맞춰져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이 비단 이 책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비슷한 구절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누가복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셔요. 그 로마서에서도요. 12장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근데 이 말씀들이 비단 24시간 입술을 움직여서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의미의 말씀은 아닐 겁니다. 단순히 기도의 행위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들에게 담겨진 이 의미는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이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이 5장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쓴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도에 관련된 기록된 말씀 너무나도 많죠. 기도의 대상에 따라서 또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자의 어떤 마음가짐 그리고 기도 후의 모습까지도 주님은 기도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기도의 대상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렇다면 그 기도를 전달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고리, 중보자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실 때문에 어쩌면 이 세상에서 안도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달자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는 누구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까?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그런 자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왜냐하면 물을 마실 타이밍이 이때인 것 같아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기도하는 것에 쉼을 두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영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힘쓰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이라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자에 의해서 삼켜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합니까? 육신은 항상 깨어 있죠. 뭐 잠든 시간 빼고. 영이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었다면 우리 역시 처음에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그렇게 지어진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금방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사탄 마귀가 일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재밌는 그 설교 영상을 잠깐 짧은 걸 봤는데 이런 내용에서 여러분 사탄 마귀가 한 도시를 그냥 점령하게 내버려 두면 그 도시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강도와 살인이 끊이지 않고 음란과 제약이 들끓을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사탄이 한 도시를 점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도시가 엄청나게 발전을 이룬답니다. 엄청난 부유하게 되어진대요. 그 도시가, 한 도시가. 그래서 사탄이 왜 이렇게 만드냐면 엄청나게 부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없어도 되게끔 만들어 버린답니다. 이게 사탄이 일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깨어 있지 않고 우리가 영이 깨어 있지 않고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그냥 삼켜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런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온갖 유혹의 거리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겠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그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실까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시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 나를 의지함으로 그때를 위해 내가 다시 올 그때를 위해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늘 바라는 게 뭡니까? 그냥 우리의 기도, 우리의 바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 말하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물론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이 기도에 관한 포커스가 일용할 양식에게만 맞춰져 있다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늘 육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언제일지도 모르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우는 사자와도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그 사탄에게 삼켜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영적으로 늘 깨어있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을 좀 세번역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밝힙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감사할 일이 손에 꼽을 만큼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그죠? 사실 감사할 일이 되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5층까지 걸어 올라오시는 것도 굉장히 감사함으로 걸어 올라오시죠. 아, 살이 빠지고 있다. 한 몇 그램 빠졌겠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올라오셨잖아요. 그죠? 예. 채연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들이 어떨 때 찐으로 감사하냐면 내가 원하고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즉시 응답해 주시면 그때 뭐 굳이 너 감사기도 해야지 하지 않아도 그냥 찐으로 하나님의 저절로 감사의 고백이 그냥 시키지 않아도 탁 터져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내가 바라는 대로 삶이 흘러가면 그것만큼 감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나타내시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도 교회에서 또 배운 사람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사실이냐라는 거죠. 예.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성인이 장성에서 결혼하잖아요.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하는 새빨간 거짓말이 하나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는데 건강하게만 자라라.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랍니다. 예. 뭐 물론 어리고 뭐 자라나는 시기에 있는 자녀들은 정말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희 둘째는 태어나고 하루가 지났는데 신생아실에 전화가 오더래요. 저는 사역하고 있었는데 애가 숨을 못 쉰다고. 스스로 숨을 못 쉰다고. 그래서 그 기계를 달아야 돼서 그 면회를 할 수가 없다고. 그 전화를 아내가 받았대요. 그래서 한 하루하고 한 조금 더 지났던 것 같아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스스로 이제 호흡할 수 있는 그 힘을 얻었고 이제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됐는데 또 다음 과제가 또 주어져요. 제가 황달기가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봄이 둘째가 그걸 또 유전으로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한 황달 수치가 6, 7 정도만 돼도 높다 하는데 둘째가 그때 검사 결과로 나온 게 황달 수치가 11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대형병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이렇게 안고 병원으로 갔어요. 가서 이제 태어나고 한 3일 만에 신생아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이제 계속 치료하면서 한 3일 정도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정상으로 떨어져서 이제 다시 이제 산후조리원으로 이제 다시 들어갔는데 이게 그러면 일주일 동안 이제 잘 조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애가 또 무슨 노로바이러스 그게 또 걸렸대요. 노로바이러스는 전염성이 강해서 같이 두지 않는데요. 있으려면 엄마랑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리원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이제 퇴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둘째를 보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건강만 해라.
둘째 무슨 독감 걸리고 감기 걸리고 뭐 열 조금 오른다 그러면 이제 시겁하는 거죠. 건강만 해라. 네, 건강만. 주님, 이 아이가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겸손히 이게 그 자녀들이 이렇게 원했을 때 책을 좋아하고 뭐 음악적 뭐 겸손하게 그런 것들을 열고, 저는 더 겸손하게, 부교육자니까 더 겸손하게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 우리 애들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건강하게만 자라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만.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셔가지고 그 기도에 바로 팍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가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돼도 그냥 건강만 해. 이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찐으로 감사 고백을 올려드릴 때 언제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흘러갈 때 정말 찐으로 감사한다라는 거죠. 정말 원하는 게 단 한 개도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흘러가면, 설령 그게 내가 원하는 바와 정반대라 할지라도, 안 계신 목사님 말씀 계속해서 죄송스럽지만, 내가 원하는 건, 저도 우리 자식이 책을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책을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하겠냐 이런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여기서 모든 일에 들어가는 이게 내 기준에서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상관없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도 이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내용이 뭡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대로 해주십시오. 나는 십자가 지기 싫은데, 나는 이 잔을 마시기 싫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도 십자가 사역 앞에서는 원하시는 게 분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죠. 여러분, 제가 아는 인플루언서 중에 황태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글 부부로 처음에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이제 유명세를 탄 분이신데, 되게 독실한 크리스찬이세요. 이분 자녀도 되게 많으신데, 근데 예전에 이분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둘째가 이제 하늘나라로 갔어요. 둘째가.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그때 일들을 이제 상고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날 밤에 이제 둘째가 하늘나라로 가기 그 전날 밤에 애가 계속 토하더래요. 밤에 계속 토하고 울고 칭얼거리고. 그러면 여러분들 다 양육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때 얼마나 힘듭니까? 엄마 아빠도. 그래서 계속 이제 뭐 토해서 옷 갈아입히면은 또 토하고, 손수건을 닦으면 또 토하고, 또 칭얼대고 잠도 못 자고, 계속 이게 반복되니까 이 황태한이라는 분도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그 토를 닦았던 그 손수건을 벽에다 던졌대요. 그리고 이제 애가 상태가 계속 안 좋으니까 이제 병원으로 가서 뭐 이것저것 뭐 치료를 하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이 둘째를 올려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올려 보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그때 그 흔적들이 그대로 있더래요. 어질러진 그 흔적들, 토한 흔적들, 뭐 장난감으로 막 이렇게 어질러진 그 흔적들이 그대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흔적들을 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자식이 있으니까, 자식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그런 흔적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면서 사실은 그것들이,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 그 토를 하고 닦고 던졌던 그 손수건들이 사실은 나를 힘들게 했던, 그렇지만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거, 위장된 축복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함께 있어야지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없으면, 사랑하는 아이가 없으면 그런 흔적들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실과 상황이 내가 원하는 바와 다르게 흘러가더라도 우리가 이것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는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 그것들이 있어야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을 수 있기에 허락하셨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기록대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모든 일에 좋든 싫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까지 강조하셨을까? 먼저 이 성도들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강변북로를 이제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제가 덤프트럭하고 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25톤 덤프트럭하고 잘 가다가 덤프트럭이 제 쪽으로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제 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 트럭 밑으로 깔려 들어갈 수 있는 위험에 처했던 거죠. 다행히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제 많이 찌그러져서 이제 차가 공업사에 들어가고 또 뭐 보험 처리해야 되고 뭐 해야 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좀 이제 귀찮고 또 그렇죠. 근데 그때 자칫 잘못하면 나의 생명도 잃을 뻔했던 그 큰 사고 가운데에 제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나올 수 있는 감사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 사고 속에서 깨달은 진짜 감사는 뭐였냐면, 나라는 존재가, 인간 유형민이라는 이 존재가 그렇게 죽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존재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버젓이 살아서 숨을 쉴 수 있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내가 그 사고를 모면해서가 아니고,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저에게 그 생명을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생명을 누리고 있는 거지, 이거 아니었으면 그때 그 사고를 빌미로 나는 그냥 죽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진짜 그 사고 가운데에서 숨겨진 진짜의 감사의 고백이 그때서야 터져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심지어 최악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참된 감사가 나오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의 그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 기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 구절의 말씀의 공통점, 바로 항상, 쉬지 말고, 그리고 범사에, 즉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쏟아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하신 뜻과 우리를 향한 자신의 그 사랑을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항상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언제나 기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역시 언제나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쉬지 않고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교통하고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또 모든 일 속에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비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아 나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오직 주인이 받을 영광만을 생각하면서 그 날을 준비하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이 살아내고 계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쉽지 않은 요즘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내 생명을, 내 자존심을, 나의 명예를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주님이 받을 그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주께 내어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라 일컬음 받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 그래서 함께 그 마음을 깨달아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참된 성도의 그 기다림, 그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으로